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로 36절까지 낭송합니다.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So Jehu destroyed the Baal worship in Israel.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However,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ursed Israel to commit, the worship of the golden calves at Bethel and Dan.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The Lord said to Jehu, Because you have done well in accomplishing what is right in my eyes, and have done to house of Ahab all I had in mind to do, your descendants will stone the throne of Israel to the fourth generation.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Yeah, Jehu was not careful to keep the law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with all his heart.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which he had cursed Israel to commit.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In those days the Lord began to reduce the size of Israel. Hazer overpowered the Israelites throughout their territory.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는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East of the Jordan and all the land of Gilead, the region of Gad, Reuben, and Manasseh, from Arava by the Aaron girls through Gilead to Basan. 제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s for the other events of Jehu's reign, all his death and all his achievement,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에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Jehu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Samaria, and Jehoahaz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The time that Jehu reigned over Israel in Samaria was 28 years. 열왕기하 10장 28절로 36절까지였습니다. 2 Kings chapter 10 verses 28 through 36.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른 땅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이론적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땅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른 땅을 회복하라라고 말했지만 부정적인 말을 쓰기보다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땅은 되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있어서 잃어버렸거니와 또 그걸 되찾는 데에는 희생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라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가를 주고도 회복할 수 없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금에 일어나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예전의 소련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야욕을 꿈꾸어 봅니다.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은 이미 구소련을 쪼개어서 여러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러시아는 다시 옛 소련의 영화를 되찾고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토를
병합하기 시작했고, 한 번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은 두 번째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나름대로 자기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지만 고전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 번 잃어버린 땅은 찾기는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누구나 인정하는 명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정신은 나라를 쪼개기도 하고 나라를 연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땅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역사 속에서 땅을 정복하고 빼앗고 병합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세우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국가가 분단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통일국가, 즉 다윗을 통해서 통일국가를 이루었고 온전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가 쪼개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쪼개어진다, 둘로 나뉜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언급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통일국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거니와 그 아들 솔로몬 때 신앙에서 종교로 옮겨가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에 주었던 땅, 달리 말하면 그것은 기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하나의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부분 속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나누어 주었고 12지파를 통해서 그 기업을 절대 팔거나 나누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요구했을 때 나봇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준 기업이므로 팔고자 하나 팔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합마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서 12지파로서 시작하며 그 영토를 나누어졌는데 그걸 하나님은 땅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기업이라는 개념은 땅에서는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비유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라가 쪼개어진다는 개념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라가 쪼개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물리적인 땅을 우리가 취하고 실유적 지배뿐만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것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국가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2지파와 10지파로 분단된 아픔을 겪고 그 분단의 모습 속에서 형제 국가가 서로 취급받고 싸우거나 연합하거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께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는 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쪼개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어진 그 나라에서 즉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오늘 에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땅을 쪼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벳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바산까지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편이 있었는데 두 지파 반이 동편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곳을 하사엘이 공격해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쪼개어졌다는 것입니다. 통일국가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요단강 이쪽과 요단강 저쪽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물리적인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의미를 넘어서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얘기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라가 쪼개어진다고 하는 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가 쪼개어진다는 말인데, 이런 불행한 세태가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일국가로서 자신의 선민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에 서기를 원하셨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셔서 드디어 에후가 오므리 왕가를 부셔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에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2라운드에서는 여전히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규정을 준수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자신의 왕국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한번 절을 넘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3대 정책에 발 묶여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해드렸던 에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종교에 머무르는 여로보암의 3대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는 레위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을 만들어 놓고 이 베델을 벳아웬으로 우상의 집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든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남유다와 비슷한 형태로 가기는 가는데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앙과 종교는 같은 것이로되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 솔로몬 때부터 분리를 했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러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에후라는 걸쭉한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걸쭉한 인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걸쭉한 인물이고 아버지의 소원까지 이루어서 인생 중반기까지 여호와의 전을 멋있게 성공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탁월한 것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진짜 성공한 그 시점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는 성공하겠어, 나는 잘 되겠어 했을 때는 마음과 생각과 몸의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레벨에 딱 들어섰을 때 과연 그때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인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업적과 나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능히 성장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잘 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호와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지 아니했는 이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 모습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그 달에 섰을 때 보다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단계에 오르고 이 단계에 성공한 눈높이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내가 모든 세상을 눈 아래로 내려보는 시점에 있었을 때 여기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의 분복이요 나의 기업이구나.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성장한 큰 나무가 되었으니까 이 큰 나무 아래 깃들이는 수많은 새들과 그 그늘 밑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기대고 거기에 떨어진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걸로 생각한다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영화하고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굵직굵직한 어떤 단체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에 어느 위치에 서든지 간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나의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앞서가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신은 앞으로 가지 않으면서 공격 앞으로 하면서 총을 쓰고 뒤에 떨어지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해버리는 이러한 지도자라면 세상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떠한 지도자였습니까? 공격 앞으로 외치면서 스스로가 앞에 가면서 뛰쳐나갈 때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부하 장병들이 쫓아가는 이런 리더십은 어떨까요? 우리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지도자상을 구해봅니다. 우리가 뽑은 한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5년의 길을 걷고 갈는지 우리는 지켜볼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마음에 들어서 찍은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만 할 것이고 마음이 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찍었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실 일은 그의 판단과 그의 결정이 우리의 행복을 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뽑혔다면 이제는 원튼 원치 않든 기도해 주면서 싸울 건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역대 왕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우라고 한 이 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에우에게 얘기합니다. 에우는 왕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에우에게는 직접 말씀하세요. 물론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에우에게는 직접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칭찬이지만 뒤에는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게 돼요. 결국은 왜 4대를 에우의 왕가에 복을 주셨을까? 분명히 성경은 천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천대라는 개념은 무한대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왕위가 바뀌지 아니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겠다 하며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한 왕조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우의 왕가는 4대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은 5명의 왕이 됐지만 어때요? 여기서 4대까지만 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즉 에우의 왕가도 4제죠. 그럼 앞에 오므리 왕가도 4대가 됩니다.
짧게 왕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대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근데 에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단적인 모습이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갓과 므낫세 반지파죠. 갓지파,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를 바로 하사엘을 통해서 쪼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하사엘은 누가 왕위로 세웠습니까? 엘리사가 아람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은 자기 왕 베나다드를 죽이고 아람의 새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하사엘 앞에서 울고 있어요. 하사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선지자시여, 어찌 당신이 우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아람 왕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에게 행할 일들을, 내가 미래에 될 일들을 바라보건대 너무 잔혹하고 너무 형벌이 강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말합니다. 감히 개같은 존재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불의의 병거로서, 하나님의 병거로서 쓰임받고 남유다와 아울러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매를 치는 한 방법 속에서 하사엘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사엘이 땅을 쪼개어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땅을 쪼개야 한다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분명히 아합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시대에도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아람과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병상을 입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겨울에 왕궁에서 피신하다가 애우에게 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 땅이 왜 갈라졌는지, 그 길르앗 나못이 왜 빼앗겼는지, 오늘 애우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지파의 그 땅이 왜 빼앗겼는지 알지 못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되찾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을 잃어버리고 땅이 쪼개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잃어버린 땅을 되찾습시다, 회복시킵시다라고 제목은 정했지만 이게 하나의 외치는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땅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는 죄가 없으심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있음으로 정하시고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은 어떤 땅일까요? 지금 애월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지파의 땅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쪼개어서 나누는 것보다 아예 싸그리 쫓아내버렸습니다.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은 누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땅,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걸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두 조각이 나버리는 이 통일국가의 분단국가로 역사가 시작되면서 멸망하기까지 합동하지 못했습니다.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다가 북이스라엘에서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쪽을 빼앗겨버리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면에서는 땅이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회복되는 방법이 있다고 한 가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없는 상태를 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우리는 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쪼개어지는 모습, 여러분이 가진 것이 분단되는 모습, 여러분이 4분 5열되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한 이런 새로운 23년의 12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12달이 하나의 세팅이 되어져서 한 묶음처럼 움직여서 살아온 성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달이 4분 5일 되어서 쪼개어져 버리고 하나로 뭉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영역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한 23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이고 인간이 절망하고 좌절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약한 게 없다라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넌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눈약을 사서 안약을 넣고 보아라. 네가 벌거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고 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옷 홀라당 벗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임금과 같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이 회복합시다라고 외침이 아니라 땅을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고 인지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2023년도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길에 놀라운 축복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저마다 각자의 주어진 업무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무 성과가 쌓여가는 모습 가운데 태산을 이루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불쏘시개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어서도 살아있는 것. 다윗의 이름입니다. 아벨 같은 그것은 죽어서도 얘기합니다. 억울함의 피해 땅에서부터 화소연하는 소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오늘 에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을 초반기에 살았지만 후반기에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길, 그게 바로 저는 에후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28년 동안 통치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바로 28년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3년도도 그 중에 한 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게 23년도이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내 땅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 국가를 지킨다고 지키지만 지키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진짜로 이런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며 의무적으로 정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이 옷을 입을까? 무슨 집에 살까? 어떤 자동차를 몰고 갈 것인가? 어떤 성과물을 낼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고 있지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준비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알고 있다는 말은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겠다는 것이고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즉 하나님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발적, 순종적,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가운데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23년도가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었으면 좋겠어요. 땅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통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되찾겠다고 싸우러 나가다가 죽는 아합과 그 아들 요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땅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고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의 부족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에후가 만약에 살았다라면 에후의 나라는 더 멋있게 이어질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한 왕조로 이어지는 것처럼 에후의 왕조도 1000대까지 가려는데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후 왕조는 4대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주를 받을 때 4대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4대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1000대까지 갈 수 있는 것에 비해 보면 4대는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3년도 한 해가 이어져서 24년도부터 계속해서 1000대까지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희망하며 2023년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되 감사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 예후가 실패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적 교훈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진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지경이 쪼개지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분산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 되고 통일되어지고 하나로 주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